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해를 화해와 이해로. 오해를 화해와 이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해를 화해와 이해로. 아멘, 아멘. 예, 저는 1.5세가 돼서 그런지 이런 단어들이 한국말에 정말 아름다운 미묘함과 이 연계성 있는 그런 게 너무나 발견될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오해를 화해와 이해로, 영어로 하면은 Overcoming Misunderstanding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에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섬기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갈 때도 제 타이틀이 Head of Youth Ministry였어요. Youth Ministry. 교회가 커가지고 청소년 사역이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4개 사역을 이제 총괄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담당했었죠. 정말 그 교회는요, LA에서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냥 LA 교회 하면은 그 교회가 떠오를 정도로 그런 유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건강히 잘 세우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귀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잊지 못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주일 오후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하고 또 재밌게 놀고 이제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주일 오후였는데 장로님 2분이 오신 거예요. 한 분은 교육부 장로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는 장로님이죠. 다른 분도 잘 아는데 제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2분이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나가달래요. 김 목사님 잠깐만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놀라서 네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잠깐 조용히 대화를 나눠야 된대요. 그래서 예? 그러고 그냥 자리를 비워드렸죠. 근데 제가 나가고 문이 쾅 닫히더라고요. 제 사무실인데. 잠깐 조용히 대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싸우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싸우고 저는 거기서 문 밖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있고 그런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근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기들 싸울 것 같으면은 자기네들이 싸우면은 되지. 왜 목사를 쫓아내고 목사 사무실에 와서. 그런데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장로님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교육부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귀한 2 장로님이신데 뭔가 오해가 생기신 거죠. 분명히 오해가 동의가 안 되든 이제 뭔가 오해가 생기셔서 이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그거를 폭파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에는요, 그런 장로님들의 어려운 일들이 그 교회에서는 계속 진행됐어요. 제가 그 일이 있기 전부터도 있었던 거, 쉽지 않았던 것, 그런 거는 알았지만 제가 피부에 담게 경험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또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더 힘들어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계속 예전에 멋들어지던 그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그 큰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오해였어요. 오해.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오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오해가 있었고 그것을 올바로 핸들하지 못할 때 교회가 그냥 전락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는 없을 수 없겠죠.
분명히 오해는 있을 거예요. 오해를 주고 오해를 받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의인 온전한 사람들은 의인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고장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시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살을 맞대면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소화해 가면서 헤쳐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오해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 하나, 그것을 다가가나,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나,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22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2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건너오기 전부터 오해가 있었던 지파가 나와요.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오해를 사고 있었던 지파, 그리고 가나안 이제 들어와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모든 땅도 분배되고 각자 기업을 갖게 됐는데, 그 후에 또 큰 오해가 생겨서 죽을 뻔할 정도까지 가는 그 지파 이야기가 바로 22장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 받고 누리고 그러면은 이제는 끝, 편안하면은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하심 가운데서도 교회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언약의 땅 안에서도. 그랬을 때 과연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런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오해를 화해와 이해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오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핸들할 것이며,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준비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만약에 오해가 오시면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해를 이해로 어프로치 하셔야 돼요. Understanding the misunderstanding. 오해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우선 그 오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때는 무슨 때를 말하죠? 21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한 것 뭐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맹세하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남김없이 응하셨다라는 그 말씀, 다 이루어진 그때에, 은혜의 시간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누군지 아시겠죠? 이 두 개 반지파가 이제 중심에 오해에 있는 사람들이죠.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 정말 잘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먼저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따랐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나 여호수아가 너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가 따라줬다. 그것을 다 지켰다. 너희가 thumbs up,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명령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세는 무슨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무슨 명령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해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봐오고 있지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사 반지파, 므낫사 지파도 아니에요. 므낫사 반지파래요. 아니 12지파면은 12지파지 왜 이 두 개 반지파는 따로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도 이해를 해야지 이 오해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32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32장 보면은 왜 12지파 가운데 두 개 반지파,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사 반지파가 이렇게 따로 놀게 됐는지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미디안 지파와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앞서서 싸웠어요. 정말 용사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싸우니까 전리품들도 많이 받았겠죠. 다른 지파들보다 더 받았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1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데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평지에다가 잔디가 푸르게 깔려 있고 나무들도 많고 양들, 자기네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여기서 목축을 하면은 최고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모세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게 이 넓은 땅에 우리가 기업으로 갖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서 6절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말이냐, 너희 형제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거기 들어가서 전쟁을 이끌 때 너는 여기 앉아서 그냥 쉬겠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해요. 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울게요. 그러면은 같이 들어가서 끝까지 싸울게요. 근데 우리는 목축이 많으니까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봐라 12지파도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분명히 12지파가 뒤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냐 하면은 정말 루벤, 갓 걔네가 안 들어간대? 이 좋은 땅에서 있겠대? 우리도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나? 하고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한 거를 그 중심에 너희가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또 다시 한번 말하죠. 모세여,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 처자는 이 땅에다가 놔두고 우리 용사 4만 명이에요. 4만 명. 우리 용사들은 들어가서 당신들과 같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허락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큰 파장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제 웅성웅성대고 그러다가 알겠다. 더 이상 다른 지파는 함께 하지 마. 그런데 또 므낫사 지파 중에서 반 지파가 그들을 조인해. 우리도 가축이 많은데 우리만 좀 어떻게 묻어서 갈 수 없을까요? 하면서 르우벤, 갓, 므낫사 반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게 1장 12절부터 15절에서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두 개 반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쪽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앞장서서 싸워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쪽 동편에서 땅을 받은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이제 들어왔다. 요단강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너희 일로 나와. 너희 땅 그쪽에 받았으니까 처자는 거기다 놔두고 너희가 14절 앞장서서 싸워줘. 그래야지 우리가 흥해서 기가 살아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들이 오해를 샀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발이 많이 저리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Yes sir,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했죠, 그죠? 그렇게 이런 역사가 이제 이들의 배경에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한 것,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것, 이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부로 대답 못 하시겠죠? 틀렸다고 그럴까봐,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에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해요. 그런데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전쟁에 끝까지 동참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켰던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너희는 거기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 거기가 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라고 축복으로 주신 땅인데, 그건 됐고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절대로 올바른 행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들 과연 잘한 거 아니라고 저는 외치고 싶은 바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왜 그 언약을 마다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왠지 아시겠죠? 아까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들에게 무엇이 많았다? 가축들이 많았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물질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축복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 두 주인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렇죠, 물질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언약 대신 물질을 택한 거예요. 여기 땅이 너무 좋네요.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있는 대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이 땅 주세요. 그런 결정을 하는 이들의 실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이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는 것. 그렇죠? 왜 그러실까? 아니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은 정확히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많이 져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데 하면서 지는 죄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딱 막아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면은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을 때 준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왕이 아니라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fine, 너희가 원하면 그렇게 해. 그러나 고통이 따를 것은 너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쪽에 바깥쪽에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해를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두 번째로요, 오해를 은혜로 우리가 잘 소화시켜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해를 은혜로, gracing the misunderstanding. 은혜라는 단어 정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교회에서 많이 애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남용되기도 하죠. 남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연합 찬양대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지난주는 은혜가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은혜가 올라가네요. 말씀이 짧으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안 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네요.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잘하면은 오늘 실력이 짱이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해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셔서 쉐쉐, 그렇게 하는 거지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PCA 교회 우리 교단 창시자인 J. Gresham Machen이라는 분, 여기 근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은혜는 성경 전체의 핵심 되는 교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은혜는 함부로 남용하는 것 아니고 조심스럽게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밥이 맛있어서 은혜롭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제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참 잘했다, 너희는 정말 잘했다, 이제는 너희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해 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땅에 가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껏 있었던 오해를 잘 감당하면서 여태까지 전쟁을 치르고 잘 해왔으니 이제 너희는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 땅에 가면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니 목사님,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맞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 읽으시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 그죠? 샤마, listen,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 똑같이 다시 정확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말을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너희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보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표현으로 말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들이 거하는 땅, 요단강 서편이 아닌 동편에 거하면은 거기는요 뻥 뚫린 땅입니다. 모든 적들이 언제든지 침입해 올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이방에 속해지고 물들기 너무나 쉬운 땅, 그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은혜 중심으로 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들에게 무엇이 많았다고요? 물질, 재물이 정말 많았어요. 물질과 재물이 넘쳐서 결국에는 언약 땅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여기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죠. 안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물질이 많아서 언약 땅도 안 들어가겠다는 너희들은 벌써 문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못 살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오해가 언제 생길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오해가 언제 생기냐 하면은요, 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할 때 오해가 생겨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핵심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맞추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맞는데 왜 당신은 당신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왜 당신 멋대로 행해? 내가 맞는데, 나 중심이 진리인데 라고 말하는 게 오해의 시작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게 오해가 그렇게 생긴다고 하면은, 반대로 말해서 은혜는 언제 생길까? 은혜는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될까? 은혜는 남이 중심이 될 때 은혜가 생겨요. 정확히 반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은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 될 때 내 삶에, 그리고 그 사람 삶에, 이 상황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 중심으로 이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당신 중심이 아니셨거든요. 죄인 중심이셨어요. 그게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진리의 은혜,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뜻 중심, 내 욕심 중심, me, myself and I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죠? 나라고 할 때는, 그때는 100% 오해가 자리 잡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비추어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은 복음을 아셔야 돼요. 오해를 무마하고 싶다면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붙잡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비즈니스 파트너, 또 친구, 또 성도 간에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고 하시다면은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해니까 이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지 내 지혜, 내 생각, 여기서 읽은 책에서 읽은 진리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해를 화해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를 화해로, 화해. 진정한 화해는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 7절부터 9절까지 8절, 7절과 8절에서 죄송합니다. 6절, 7절,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오해를 화해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바꿀 수 있나 하면은 한마디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축복이라는 해답이 거기 들어 있어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을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는지 6절, 7절, 8절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하여?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무엇? 축복하고.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 말을 축복을 풀어서 대답을 해주고 있죠. 8절입니다.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쉼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쉼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매. 6절 축복, 7절 축복, 8절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 이제는 해결됐어. 그래서 너희를 화해하며 축복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진정한 화해, 진정 어린 화해는 축복, 진정한 축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화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많은 축복을 주면서 8절에선 이 많은 전리품들을 또 안겨서 이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기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네들이 누릴 것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계약상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들을 너희 이제 오해를 이제 우리가 풀었으니까 너희에게 축복을 더한다, 축복하노라 하면서 이 많은 것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희 식구들에게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나눠줘 라고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은혜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여기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러줬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인지 잘 모르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한 7년 반 정도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7년 반 동안 가족도 못 보고 자기네 땅도 못 보고 그냥 죽어라 전쟁만 한 거예요. 다른 9개 반지파는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전쟁 끝에 길르앗에 모여서 수고했다, 하이파이브,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도 보고 처자도 보고 인조이하고, 그럴 때 이들은 가족은 저쪽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다음 전쟁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안 여호수아가 축복하노라 하면서 더해주는 은혜로 다가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9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큰일 났다라는 말씀이 9절에 잠깐 암시가 되어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실까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두 단어가 저한테 확 와닿아요. 떠나 가니라. 떠나 가니라. 무엇을요? 어디를요? 길르앗을 떠나갔대요. 길르앗을 떠났대요. 길르앗이 어딘지 아시죠? 무엇이 있던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땅, 그곳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자기네 땅 길르앗으로 가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자기의 땅으로 갈 때는 오해와 문제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암시해주는 내용이 이 짧은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다음 주에 보시면은요, 정말 죽을 뻔할 그러한 오해가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해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특히 카톡 보내시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초반에 아까 제가 섬기던 교회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카톡 이야기를 뺐어요. 카톡이 얼마나 오해가 많으신지 아시죠? 카톡으로, 그죠? 어느 정도 오해가 되냐면은 내가 카톡을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봤어요? 고개 싹 지워져요. 그런데 답장이 안 와요. 그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일이 없어졌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죠? 또 어쩔 때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모지라고 뭔지 아시죠? 그죠? 그 얼굴 같은 거, 이쁜 것, 이런 거 해서 딱 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별 오해 아닌 오해가 카톡으로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화는요, 소통은요, 80%가 표정과 모습과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거지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 갖고 하는 거 20%도 안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해가 많을 수 있는 위험지대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고장난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하며 은혜로 화해하며 보답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요? 예말세품 1년이 지났더니 이게 떨어지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말세품 예드사공. 뭐죠?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이해하며 은혜로 화해를 이루며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그게 우리 첼트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